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두 차례에 걸친 아람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그 북이스라엘 침공과 사마리아 포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두 차례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중 아람의 그 제1차 북이스라엘 침공 당시에 사마리아 포위와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람아 벤하닷은 이 아합 왕에게 자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11절의 말씀은 당시 전해져 내려오던 속담인데 이 말은 베나닷에게 대응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치 그 일을 다 끝내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아합이 베나닷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방심을 경계하라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합은 단지 베나닷의 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죠. 또한 아울러 베나닷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곧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의미를 생각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속담의 의미는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영적 전투를 마치고 갑옷을 벗기까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장막을 벗기까지 추호의 방심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역시 방심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발발하였던 전쟁들을 통하여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방심은 패배와 직결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요, 힘을 기울여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온 유럽을 짧은 시간에 정복할 만큼 막대한 힘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러한 초반 상승세에 방심하게 되는데 서부전선에 집결한 군대를 빼돌려 동부의 소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틀러가 서부전선에서 우세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켜내며 동부에서는 그때까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소련과 동맹관계를 지속하였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방심을 유리했던 전세를 망치고 이 패배를 불러일으켰던 예가 어찌 이뿐일까요? 실로 방심이 패배와 직결되면 총칼을 사용하는 일반 전투에서나 인생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전투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일생을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재위 초기에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가 처음 왕이 되어 아도니아와 요압을 비롯한 반란자들을 처리했던 그 수완, 기브온에서 1000번째, 그리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 했던 그 담대함과 지혜로움 등등, 실로 이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한 방심하여서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우상을 들여오는 것을 허락했을 때 솔로몬은 이미 쓰디쓴 패배의 구렁텅이로 밀려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초반에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말년에는 실패한 왕으로 낙인 찍히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로 역사에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준 권고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되 그것을 잠시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만약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심하여 처음에 선한 행실을 그르친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요. 나도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잘 나갔었고 학생의 임원도 지냈었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가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 특별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이유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에는 공통적으로 방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방심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곳곳마다 진을 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